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계속 보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이제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오늘은요 지식에 이어서 절제에 대한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절제는 엥크라테이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윤리학의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절제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이 절제를 감각적 충동에 대한 어떤 통제력으로 여겼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이 스토아학파는 절제 영역을 일상의 범위에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아학파에서는요, 감각적 충동에 해당하는 어떤 성적 충동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에서까지도, 그러니까 음식을 과하게 먹지 않는 것이나 술을 삼가하는 것까지도 절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절제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것에서 좀 더 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텐데, 이런 사람들처럼 유대교의 한 종파였던 에세네파 사람들은 절제를 금욕주의의 형태로 실천했습니다. 이들은 신비적인 금욕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사회 주변의 종교적 공동체를 만들고 재산을 공유하고 또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예배와 독서와 공동 식사를 중요한 행사로 삼았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이 금욕으로 절제를 실천하던 이 에세네파는 1세기 말에 소멸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떤 의미로 지금 이 절제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에세네파처럼 세상과 단절되어 금욕하는 의미로 절제를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겠죠? 자, 모르긴 해도 베드로 사도는 당시 유대 사회의 보편적인 이 절제 개념으로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각적인 어떤 통제 또는 금욕의 의미가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의 의미로 이 절제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절제는 무엇이라고요? 일상에서 적절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어떤 능력, 그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절제는 어떤 것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어떤 것에서 적절하게 행동하기를 바랐을까요? 제가요 지난 시간에 이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절제하면 좋을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 가지 지식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이걸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덕을 쌓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는 지식과 그 후에 성장하기 위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이것은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지식은 많이 쌓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이 성경 지식을 사용하는 데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지식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아니, 무엇을 하려고 이 성경 지식을 얻으십니까? 당연히 자기 구원 또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성경 지식은요 자신의 구원 또 자신의 성장, 그것들을 위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쌓아진 지식은 가장 먼저 자신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성경 지식을 쌓아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변화됩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큰가지 식구들은 다 이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쌓여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지식을요, 자기에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을 좀 살피다 보면요, 타인에게만 성경 지식을 사용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자신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계속 성경 지식이 쌓여가지만 그래도 믿음이 자라거나 또 성품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분들은 왜 그렇게 자꾸 성경 지식을 쌓아가려 할까요? 네, 이분들은요, 남들의 신앙을 평가하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쌓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지식이 쌓여갈수록 다른 사람의 신앙을 쉽게 평가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이래야 된다, 또 저래야 한다를 함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을 쌓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그리고 소속된 그 교회 공동체에도 누를 끼치게 됩니다. 잠시 이 성경 지식의 그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신 예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계속 비판만 하면 도리어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끝을 보니까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티는요, 눈에 들어가도 찾기 어려울 만큼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들보는 건물에서 벽이나 또는 지붕이나 문을 지탱하는 어떤 그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딱 보이는 크고 두꺼운 그 목재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자기에게 들보처럼 누가 보아도 다 보이는 엄청난 잘못이 있음에도 늘 남의 작은 잘못을 찾아서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 비판을 멈추라고 하신 것입니다. 맞아요.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성경 지식을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지 않고 늘 남에게 사용하는 사람을 책망하신 그런 교훈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성경 지식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에게 절제는 무엇일까요? 남에게 성경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먼저 뭘 하라고 하셨어요? 자기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야 합니다. 맞아요. 성경 지식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경 지식이 자라나면 그것으로 다른 성도의 신앙을 비판하고 교회 공동체를 평가하고 교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에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절제할 때 믿음도 자라나고 성품도 변화되어서 넉넉히 덕을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자기 분야의 그 탁월함을 위해서는 능력과 실력으로 훌륭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 세상 지식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런 지식, 그러니까 세상 지식도 이것을 사용하면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세상 지식을 사용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요, 그 지식을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도 처음부터 자랑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앙 안에서 덕을 쌓기 위해서 세상 지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쌓여진 세상 지식을 오직 선을 행하는 것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자기 자랑하는 것에 지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을 칭찬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다 보면 처음에는 나는 칭찬받으려고 세상 지식 쌓은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의 관점에 동화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세상 지식을 자랑스러워하고 실제로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이 어떤 세상 지식을 가졌든지 지혜와 용맹과 부함과 같은 어떤 출중한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지식을 가진 분들에게 있어서 절제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선한 목적을 위해서만 세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지식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쌓이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절제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세상 지식으로 덕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윤리적인 탁월함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한 방법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그 급식비가 없어서 식사를 못했던 학생들 돕는 것, 그것을 예로 들었었는데요. 그 예를 통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서 배려를 하더라도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필요만 채울 경우에는 그것을 채우는 방식으로 인해서 상처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잘 알고 또 그것을 채우는 그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 배려의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끝은 아니에요. 배려의 지식을 사용함에도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이 배려의 지식을 사용할 때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서 배려하면서도 계속 일석이조, 일타쌍피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떨 때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어떨 때 남을 배려하면서도 자기를 위할까요? 잠깐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배려의 상황에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취준생 생활을 오래 해서 용돈이 필요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자녀에게 이제 구정명절을 맞아서 이 부모가 용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용돈을 주면서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꼭 취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든지, 너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나름대로 어떤 덕당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런 식으로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면 불편해집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배려하면서도 언제나 이런 식으로 모처럼 자리가 마련되었으니까 내 생각을 얘기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 자녀는 자신이 배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는 이 배려의 상황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가 둘 중에서 어떤 핸드폰을 사는 게 좋을까를 물어보면 각 핸드폰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무엇이 나은지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실 구입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라면 적당한 배려인 것 같은데, 자, 이런 기회를 타서 자기 자랑을 하려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TMI로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 핸드폰에 어떤 메모리 칩이 사용되었는지, 각각의 운영체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중고폰으로 팔 때 어떤 것이 유리할지, 향후 후속 모델이 언제쯤 출시될지, 이런 잡다한 지식을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친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상대방은요, 원하지도 않은 정보를 이렇게 많이 제공받으면 불편합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듣기를 바라서 중간에 끊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배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불편해집니까? 분명 배려를 하고 있는데 왜 배려받는 사람은 불편합니까? 배려하는 사람이 자기 주장, 또 자기 자랑 이런 거 같이 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맞아요. 배려하는 사람이요, 지금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할 때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배려받으면서도 불편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배려의 지식을 가진 분들에게 있어서 절제는 무엇일까요? 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누르고 끝까지 상대방을 위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배려의 지식으로 상대를 배려하기 시작했다면 자기 주장, 자기 자랑처럼 자기를 위하고 싶은 마음을 좀 억누르시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절제할 때 배려의 지식으로 덕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 사도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적절하게 배려하는 능력인 절제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해 보았는데요, 먼저 성경 지식을 쌓는 분들은 남에게 사용하려는 마음을 누르고 먼저 자신에게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만 성경 지식을 사용했던 분들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자신에게 먼저 성경 지식을 사용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자, 둘째, 성경 지식을 쌓은 분들은 이것을 자기 자랑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것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간 자기 세상의 어떤 그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력이나 실력 이런 것들 자랑했던 분들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셋째, 배려의 지식을 가진 분들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누르고 끝까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간 남을 배려하면서도 자기 주장,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자꾸 겸하여서 했던 그런 분들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끝까지 상대를 위해서만 배려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절제가 담긴 배려를 통해서 덕을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